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창세기 3장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사건이라 이렇게 말하죠. 모든 문제의 원인자가 바로 이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타락한 천사죠. 창세기 3장 1절에 이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천사가 이 뱀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바로 불순종의 죄죠.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뱀 속에 들어간 이 사탄이 그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네가 이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이 사탄의 말, 뱀의 말에 귀를 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죠.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것입니다. 언약을 파기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불순종의 죄, 또 언약을 파기한 죄, 바로 그게 원죄인 것입니다. 그 결과 근본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마귀에게 소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에게 속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속하느냐, 마귀에게 속하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당연히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아비가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자녀, 불신자에게는 기분 나쁘겠지만 그 사실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 말은 마귀에게 소속돼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9절에 그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를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 세상에 사망이 오게 되고 그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자의 상태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도다. 자, 그 뱀의 속삭임, 그 뱀의 말처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았는데 실상은 어떻게 되세요? 눈이 밝아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결국은 벗겨진 죄인의 상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벗은 수치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게 되죠. 이게 바로 범죄한 자의 첫 번째 행위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그걸 치마를 만들어서 그 수치를 가린 것입니다. 바로 이걸 보고 종교라고 그러죠. 종교 대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뭡니까?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너 그거 죄야. 이거 나쁜 죄야. 그리고 죄를 가리는 것. 이게 종교죠. 인간이 뭔가 종교 대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통해 공덕을 통해서 또한 율법을 통해 그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근데 가려집니까? 가려질 수가 없죠. 이런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벗은 수치를 영원히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무화과 나무는 결국은 시들게 되죠. 썩게 되죠. 영원히 그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그러면 죄가 하나하나 가려지고 그 죄가 없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로는, 그런 무화과 잎으로는 절대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오늘 7절에 보면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렸다고 그러죠. 근데 21절에는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자,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수치를 가리고. 자, 오늘 21절에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사람이 그 행위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수치를 가렸죠. 기준이 뭡니까?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가죽을 벗기고 피 묻은 가죽옷으로 그 수치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게 출발이 다른 거죠. 그래서 범죄한 자의 두 번째 행위가 뭡니까? 오늘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몸을 숨긴 거죠. 자, 범죄한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형상 중에 양심은 그대로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양심의 가책을 받죠. 몇 해 전, 오래전에요. 사람을, 특히 여자들만 22명인가를 죽였잖아요. 그것도 막 토막살인을 해가지고. 유영철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청년이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고성도 되어 가는데, 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경찰에 붙잡히지 않았으면 더 많은 여자를 죽일 수도 있었다.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짐승만도 못하는 손가락질하고 그랬잖아요. 양심에 가책이 없는 놈, 양심에 화인 맞은 놈. 근데요, 그가 딱 사형 선고 내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통해서 그 희생당한 그 여자분들, 가족들에게 내가 죄송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러죠. 나 자신을 비춰보는 그 거울이 양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양심은 남겨두셨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양심의 법이 있고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죄를 지적하는 거죠. 제가 현장에서 이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면요, 불신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교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 그렇죠?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병원이 필요하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오직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십자가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불신자 상태는 많이 있겠죠. 그러나 6가지로 함축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불신자 상태,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 첫 번째가 뭡니까?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린 갓난아기가 부모 곁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보호를 받고 부모 안에서 양육되고 하는데, 그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행복을 누리는데, 그 갓난아기가 부모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뭐 유괴범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거 가르쳐야 됩니다. 이번에 캄보디아에서도 보니까요. 지금 계속 대학생들이 유괴당하고요. 그러고 대학생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집 태워다 줄게. 너 집 어디야?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절대 타면 안 됩니다. 그죠? 부모 품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붙잡히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마귀에게 붙잡히게 돼요. 마귀에게 소속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소속됐다고 그러잖아요. 신분과 소속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소속돼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마귀에게 소속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일평생 종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영적인 노예 상태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바로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을 때는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게 되니까 뭐예요? 조금 신령하다 싶으면요. 바위를 숭배하고, 그리고 뭡니까? 사람을 돌에 새기고 숭배 대상으로 삼고.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숭배하면 3, 4대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철저하게 세상 풍속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종노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연월일시 사주팔자. 불신자는요, 철저하게 뭡니까? 연월일시를 따집니다. 몇 시, 그것까지 따집니다. 그리고 날, 방향 따집니다. 그걸 보고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죠. 그 마귀가 만들어 놓은 법대로 살지 않으면 당장에 재앙이 옵니다. 우환이 들이닥칩니다. 불신자들은 이사할 때도요, 손 없는 날 잡죠. 아무 날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할 때도요, 무당한테 찾아가서 뭡니까? 방향 잡죠. 묘자리 할 때도 방향 잡죠. 우리는 아무 데나 해도 돼요. 우리는 그냥 화장해가지고 그냥 낙골당에 모셔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날 잡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월일시 사주팔자 따지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철저하게 마귀에게 매어서 평생 종노를 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자유가 있나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게 불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불신자. 그 결과 영적 문제죠. 영적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붙잡힌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 그랬어요. 자, 마음의 불안이었죠. 두려움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근데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그 마음이 마귀에게 사로잡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노이로제, 공황증, 그리고 뭡니까? 이런 정신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붙잡힌 문제인 것입니다. 육신에도 문제가 오죠. 그러니까 자꾸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중독에 빠집니까? 왜 마약에 집착하고 왜 술에 집착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공허하니까. 그런데 빠지다 보면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그래서 마약이 어떤 분은 그래요. 마귀가 주는 약이다. 그 마귀가 주는 약 한번 손대면 어떻게 돼요? 영영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런 각종 질병, 불치병, 희귀병, 의학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이런 희귀병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 문제죠. 결국은 죽어서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나오죠. 이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 결국은
어떤 사람이냐? 내게 돈이 있으면 하나님도 만들 수 있어. 이런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 떠나서 내가 노력하고 전략하고 해서 부자가 되겠죠. 그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뭡니까? 창고에다가 재산을 모아놓고 이제 매일 술 친구들 불러서 술 파티하고 향락, 쾌락을 쫓고 근데 뭔가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러면서도 뭡니까?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으니까 그런 것에 집착하는 거죠. 술에 집착해보고 향락, 쾌락에 집착해보고 그렇죠? 그런 가정들이 보면 거의 다 무너져 있잖아요. 왜? 평안이 없거든. 행복이 없거든. 그런 것으로 행복을 살 수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세상의 다른 것으로 육신적인 거, 정욕적인 거, 뭔가 자극적인, 쾌락적인 거 그런 것으로 내 뭔가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거는 마치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갈증이 나는데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퍼서 마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닷물 퍼서 마셔보세요. 더 갈증만 더 증폭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뭐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인데 이 돈이 하나님인데 그 신, 배가 신이라. 그러면서도 하나님 부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영원히 삽니까?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살았는데 비교적 일찍 죽었어요. 비교적. 한라산까지 보냈죠. 비교적 일찍 죽었어.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그 돈으로 내 생명을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 죽음으로 끝납니까? 영원한 지옥.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후회하잖아요.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 믿을걸. 내가 정말 전도자들이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의 귀를 기울일걸.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저 아브람, 천국에 있는 아브람 보내서 우리 가족들에게 저 복음 전해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은 오고 갈 수도 없고 이 생과 내 생도 큰 구렁이 가로막고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는 제사 때 죽은 아버지가 옵니까? 천만의 말씀.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이 생과 내 생은 오고 갈 수 없어. 아버지 흉내를 내는 귀신이지. 결국은 내세 문제.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 부인하다가 하나님이 없는 저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혼 세계입니다. 결국 후대 문제, 그 가문의 개인의 영적 문제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내가 죽으면 사라집니까?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영적인 유산으로 그대로 갑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자녀에게 그대로 갑니다. 영적인 유산, 영적인 DNA가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무속인 집안을 한번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무속인 한번 가서 보세요. 할머니 무당, 엄마 무속인. 이미 자기는 6살 때, 5살 때 신기가 하고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영적 문제 자녀에게 그대로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자, 저놈은 진짜 지가 아버지 똑같은 행위를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그게 됩니까? 영적인 대물림 되는데. 사단이 대물림 시키는데. 여러분 대해서 끊어야 돼요. 가문에 흐르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영적 문제 여러분 대해 끊어야 돼요. 그 끊는 게 그리스도라니까요. 불신자 상태여서까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운명에 딱 갇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리스도를 전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내가 찾아가지만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게 종교와 복음의 절대적인 차이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범죄한 그 아담과를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랐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더 동산나무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 모르셨습니까? 다 아시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 부르실 때 여러분의 형편처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든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알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10절에 보니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이게 자기 그 죄인 된 추한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범죄를 추궁하시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때 이제 뭡니까? 12절 13절에 보니까 이 책임을 불순종의 그 책임을요 서로에게 전가시키죠. 그래서 아담이 12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여자에게. 잘 보세요.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 그러면 진짜 죄인은 누구예요?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왜 하나님께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왜 하나님 이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먹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탓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럼 저 여자가 없었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실상은 누가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이에요. 내가 안 먹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자기의 죄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여 뱀이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범죄는 반드시 죄책이 따르죠. 그게 뭡니까? 고통과 저주입니다. 그래서 뱀에게는 어떤 저주가 내렸습니까?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도록 평생 동안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도록.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여자에게는 어떤 고통이 따랐어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해산의 고통.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보니까요 두 아들들 낳는데 얼마나 그 고통하는지 몰라요. 우리 주혁이가 뱃속에서 다 커가지고 4.1kg입니까? 이게 나옵니까 이게? 근데요 그 의사가 지혜롭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데 그 산모의 고통을 느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고통을 느끼게 하더라니까요. 그냥 절개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집사람이 이 뭡니까 해산의 고통을 쭉 하면서 이 양수가 터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급하게 이제 제왕절개에서 우리 큰아들을 낳았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그런 해산의 고통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그냥 24시간 막 그 고통 보니까 TV에서 보니까 이야 진짜 안쓰럽기도 하고요. 해산의 고통.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는. 그리고 뭡니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요 사모할 것이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다스릴 것이니라. 이런 고통이 임하고. 오늘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는 어떤 고통이 임합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얼굴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는 고통, 바로 노동의 고통이죠. 그래가지고 막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가꿨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싹 휩쓸고 가고, 또 뭡니까? 막 요즘 막 비가 이렇게 많이 오죠. 곡식들이 지금 보니까요 거의 알곡에 많이 안 맺는, 이렇게 해가 안 쬐면, 그러니까 뭐 가시와 엉겅퀴, 오늘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실컷 사과나무 갖고 가지고 사과가 주렁주렁 맺혔는데 태풍이 확 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과 다 떨어져 버리죠. 어느 나라에서는요 막 곡식이 메뚜기 떼가 막 불어가지고 메뚜기 떼가 막 모든 밭작물 다 식물 다 갈라먹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는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정말 어떤 사람들은 뭐 한 해 농사를 다 잃어버리잖아요. 태풍 한 번 불어가지고. 네가 그렇게 땀 흘리고 평생 수고해서 거둘 때 이런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요 복음으로 해석하면 돼요. 우리는 이제 복음 속에 들어왔잖아요. 자, 복음으로 이걸 해석해야 됩니다. 자, 복음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이런 고통과 저주는 전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그 여자에게 이 해산의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 여성분들은 다 겪잖아요. 그런 막 상고를 통해서, 상고의 과정을 통해 새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아기 울음소리가 나죠. 그러면은 그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 상고를 통해 내가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을 이제 뭡니까? 엄마에게 보여주자. 뭐 그 고통이 다 사라진다니까요. 그거 저주를 물리잖아요. 그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태의 열매다. 그 상고를 통해 10달을 엄마가 그 아이를 품고 있는데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상고를 느끼고 막 배가 아프고 막. 그런데 그걸 통해 낳은 자식은 태의 열매요 하나님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자식이 불구덩이에 있다. 아빠는 못 뛰어들어가도요 엄마는 뛰어들어갑니다. 엄마는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얼마 전에 메뚜기는 막 불나가지고 다 죽는데요. 엄마가 아기를 안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죠.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죽었어요. 아기는 살았어요. 엄마는 그런다니까요. 아기가 물에 빠져 들어가면요. 엄마가 수영 못해도 뛰어 들어갑니다. 왜? 내가 10달 품고 상고의 고통을 통해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해석하면 이 고통과 저주는 전부 축복이다. 복음 안에서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노동은 힘들고 수고롭습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 백남사님 보니까요, 막 어쩔 때는 안쓰럽기도 하고요. 야, 여름 되면은 여름이라고 힘들고, 겨울 되면 겨울이라고 힘들고, 그렇게 막 더위에, 그 추위에, 그 노동의 그 수고를 통해 거기서 얻은 것 가지고, 그 노동의 수고를 통해 우리가 가족을 부양시키잖아요. 자식을 교육시키죠. 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걸 알뜰히 모으고 저축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땅의 소산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 안에서 노동은 신성한 것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땀 흘리고 수고할 수 있다. 복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있고 업이 있다. 복이에요. 놀고 먹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결혼해가지고 한 번도 돈 한 푼 벌어오지 못한 사람이죠. 그냥 뭐 승량이라고 그러나요? 부인 마누라 고생시키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빌어먹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정말 내 직업이 천직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업이야, 이거는. 거기에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거 가지고 내가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을 키우고 그 자식들이 무럭무럭 잘 커가고. 그게 가장의 그 뿌듯함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남성들은 다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가 커가고 장가가고 가정을 이루고 하면 얼마나 그게 보람입니까? 그 노동의 대가 아닙니까? 그 땀 흘린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그래서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세운 그 김명기 장로님의 슬로건이 이겁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서 이분은요, 아예 뭡니까? 일제강점기 때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세웠어요. 우리가 가난해가지고 저 일제에 침입당한 거 아니냐. 그러면 농사꾼들을 만들자. 진짜 이 지도자들, 농업의 지도자들 만들자. 그 학교를 만들으세요. 거기서 입소시키고 뭡니까? 새벽 5시에 종치고 다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뭡니까? 4시간 일하고 한 끼 먹기. 세 끼 먹으려면 몇 시간을 일해야 돼요? 보통 9시간, 10시간을 일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이 농업을 일으켰다니까요. 곳곳에 지도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게 새마을 운동으로 발전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요, 직접 찾아와가지고 그걸 전수받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새마을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종이 울렸네. 그게 이 장로님이 그 새벽 5시에 종을 친 것입니다. 그 새마을 운동을 통해 얼마나 우리가 잘 살게 됐습니다. 노동은 신성한 건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자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란 말은 뭡니까? 정말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해서 평생 종노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자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보고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해요. 최초의 하나님이 주신 복음. 장차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내겠다는 것입니다. 원시복음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그 구원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오늘 21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해야 돼요.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하고 피를 흘려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그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 피 묻은 가죽옷을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서 그 죄의 수치를 가려준 것입니다. 아담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종교와 복음이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이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도 할 수 못.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그걸 다 기록할 수 없어.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이 석가 공자보다 소크라테스보다 훌륭합니까? 아니잖아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씻어주시고 이제 그 영적인 가죽옷, 의의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세마포시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요. 진짜 귀신 들려서 점하는 무당들 있죠.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보면 딱 알걸요. 이 딱 보면요, 딱 알아요. 당신 이마에 십자가 보인다. 당신이 오니까 막 빛이, 여러분 얼굴도 못 쳐다봅니다. 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지금 의의 옷, 흰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래요. 귀신들, 무상들은요,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래서 장차 이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아담의 후손, 이 남자의 후손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우리 교과서에서 말하는 성인들,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도 다 아담의 후손이라 다 원죄 아래 있습니다. 그들도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남자의 후손은.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시다. 바로 하나님이 직접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길을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게 15절이라니까요. 여자의 후손,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자의 몸 자궁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뭡니까? 이 여자의 후손,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구원자를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줬잖아요. 방주를 통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노뱀 사건을 통해, 또 희생 제사를 통해, 이게 다 오실 그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 신약의 핵심은 뭡니까? 그 여자의 후손 구원자가 오셨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전달하는 것이 전도죠. 이 십자가의 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알리고 전하는 것.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든 불신자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불신자 에서까지 상태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그 정신 문제, 당신 귀신 보이지? 그 문제, 영적 문제, 그 근본 문제, 원인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야. 이야기하세요. 모든 문제 근본 원인자가 바로 사탄 마귀야.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탄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불순종의 죄, 언약을 파괴해버린 거야. 원죄.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소속되는 거야. 그리고 당신 가정, 당신 우상숭배하고 종노라고 살았지 않냐. 우상숭배하면 결국은 3, 4대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는데 뭐 당신에게 지금 와 있는 거야. 당신 가정에 와 있는 거야.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왕제사장 전지.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로나.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운명에 딱 갇혀 사는 자들.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부닥거리다가 구다고 부적 붙이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본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니까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거기에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는 자에게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그 축복에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우리에게 알리셨사오니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